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영원할 것 같은 이틀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요, 영생을 사는 비밀입니다. 영생을 사는 복음,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복음의 십자가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양면성 뭘까요? 너무나도 대조되는 두 가지 사실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구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죽음과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십자가에 무엇입니까? 영생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생명이 예수님께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역사해야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조건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죽음이 역사하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하는 어떤 경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실제가 되어야 십자가의 부활, 영생을 사는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실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십자가의 양면성,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도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살려고 해도 부족한데 살아야 하는데 왜 죽으라 합니까? 이 모순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그 도가,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과 상관없는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십자가는요, 영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승리하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십자가의 영생을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의 원리는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만드신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그것이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였습니다. 선악과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그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것, 그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그 사람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죽기까지 복종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죽음의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정말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유혹과 어떤 욕심과 욕망, 뭡니까? 그 죄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부딪히는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욕망과 욕심과 욕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욕망과 욕심과 욕구,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기까지 복종해야 사는 어떤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전부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실제가 되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박아 죽는다는 것입니까? 그 정욕과 탐심, 육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산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타초의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죽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에 새겨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하는 선악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죽어야, 정과 욕심이 죽어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성경에 나온 구체적인 사건들을 한번,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그렇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얼마나 그들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실제적인 사건은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과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요한복음 11장 1절.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받도록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볼 때, 예수님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 마리아가 누굽니까? 주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 일로 마리아는요,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건도 전해져야 마땅하다, 전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마리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정말 사랑하시는 자도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셔도 죽을 것 같은 어떤 그 삶의 위기를 통과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셔도 버림받고 팔려가고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는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고 팔려가고 감옥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셔도 심한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정말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이런 아픔, 고통, 죽음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반드시 이 죽음을 통과해야 정말 거듭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의 그 고통을 보는 동생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죽을 것 같은 아픔이,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한 걸음에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 오빠가 위독합니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 전부터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치료해 주시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낫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낫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병이 갑작스럽게 위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오빠는 살아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에 무엇이 부족할까요? 향유를 정말 깨뜨린 믿음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간청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나요? 주님께서 그래 그래, 그럼 얼른 가야지, 빨리 가자, 서둘러라 얘들아, 서둘러라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주님께서 그렇게 즉시 오셔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랑이야?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틀을 계신다고?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가 그렇게 위독한데 주님은 거기에 이틀을 더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너무 바쁘시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그곳에 그냥 움직이지 않고 계신다니 정말 서운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주님께 시험 들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저에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각자 이제 교회 다닌 그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 그 연수를 제가 좀 짧게 말했습니다. 짧게.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물론 정말 귀한 집사님이고 제가 이제 그분을 귀하게 이제 늘 생각했지만 목사의 기억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기억이 잘못돼서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죠. 뭐 그런 일로 이렇게 서운하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와서 오빠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틀이나 더 계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더 황당합니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틀을 어, 머뭇거리는 시간 동안 이틀을 그냥 거기에서 있는 시간 동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좀 의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주님은 나사로가 아예 죽기를 이틀씩이나 기다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서운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정말 한 줄기 빛이 꺼져버리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바로 이틀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이틀을 뭐 지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말 급하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기다려야만 하는 그 이틀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틀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죽을 병이 된 나사로에게 이 이틀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나사로를 바라보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이틀이 20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라는 말씀이죠. 정말 이틀이 천년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두 자매는요 이틀이 지나고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오시다 사고가 나셨나? 아니면 내가 정말 급하다라는 그 상황을 좀 잘못 전했나? 아니면 오시다 강도를 만나셨나?
그런데 주님은 이틀 동안 별 특별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틀의 기다림, 이것이 주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까요? 어떤 특별한 목적,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완성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아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야, 끝났다.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정말 다급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께서 대부분 응답하시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잠잠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틀, 하루가 천년 같은 이틀, 영원 같은 이틀,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제 40년이 넘은 어떤 일이지만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후반, 그러니까 제 인생 10대 후반에 3년 반 정도를 병과 사투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안 먹어본 약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부답하셨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저의 그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가능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말 그대로 저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3년 반이 마치 이 이틀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시간,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했는데 1년 만에 병이 나은 것이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정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이후에 이제 뭐 복학하고 또 어,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믿음의 기억이 희미해질 어떤 그런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캐나다로 뭔가 뜻을 정하고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다시 스물스물 그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 목회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저에게 또 다른 이틀의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재정의 십자가였고요. 그 다음에 학업의 십자가였고요. 그 다음에 사역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삶 가운데 단계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이켜보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아, 나는, 나는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제가 완전히 주님의 은혜에 정말 납작 엎드리고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생각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원료관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마쳐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려갈 길에 중간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았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과정 통해서 제 삶의 경로를 정말 부르심의 길로, 사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험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죽음은요, 영생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야 할 십자가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될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온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도차는 무엇입니까? 죽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싫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난 후에 그 죽음이 완성된 그 시점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데 주님은 보십니까? 느긋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잠들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팩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망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말 부서지는 이 죽음이 주님께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그냥 오셔서 깨우기만 하면 되는 단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단잠을 깨우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온도차죠. 여러분, 이 온도차가 분명히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죠. 인생의 끝은 주님의 영생의 시작. 우리의 절망은요, 주님의 소망. 주님께서는 나사렛의 죽음을 의도하셨습니다. 기획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이틀이 지난 후에 단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죽음이 단잠으로 바뀌는 이 믿음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 달려가 간절히 요청하는 마리아의 절박한 기도가 필요했다.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간절해야 간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통 우리가 간절한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믿음은요, 평온한 일상에도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왜 내 믿음이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지 못하지?
왜 내 믿음이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지? 이런 절박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를 지나온 믿음은 평온한 일상에도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삼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정말 확인하는 믿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 그러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박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보게 되는데 나의 믿음이 준비되었나? 절박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틀이 무엇입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의 심정이 주님 앞에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가 정말 찰 때, 그 이틀의 기도가 찰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43절 말씀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가, 잠들었던 나사로가 깨어납니다. 이미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선포될 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깊고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이틀의 절망적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틀의 기다림의 시간을 혹시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길고 긴 시간에 그 이틀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의 시간에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때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나사로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잠들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십자가 영생이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고 십자가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정말 계획하신 이때, 이 이틀을 정말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기도로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왜 지나가야 되는지 정말 그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다리시며 그것을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영생의 십자가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틀씩이나 걸렸던 이유, 주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셨던 이유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실제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믿음의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이 일들이 주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